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옛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면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고 있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이 되었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빛된 삶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를 오늘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착함의 열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두고 착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두고 착한 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기사, 또 철길에 뛰어든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 또 불속에 들어가서 그 위험한 사람을 건져내었다라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을 두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장기 기증을 통해서 추구하는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한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착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빛의 자녀는 착한 행동, 사랑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빛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큰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또에 당첨만 되기만 하면 내가 예배당을 크게 잘 짓겠다. 내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권이 잘 당첨이 안 된다 그러네요. 또 혹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헌금을 안 한다 그래요. 저도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말씀하면서도 평소에 교회 봉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함의 열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착함의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지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이기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의 행함을 맺는 이런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착함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6장 11절에 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를 따르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이기심 없이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이기심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을 두고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독일에서 자랐다 한 유대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사가로 번성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가족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대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독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었고 거기에는 루터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루터교를 믿는 거예요. 루터를 따라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했던 루터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교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교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답변이 딱 한마디인 거예요. 사업상 유리하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유대교 회당에 나와갖고 유대교가 가족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훗날 독일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마침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주는 철학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책을 쓴 칼 막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아들이 이 땅에 공산주의를 만드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아들로 하여금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의롭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고 신앙과 행위가 같고 삶과 인격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됨이 없는 것을 두고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착감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의로움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함은 우리의 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 정직하고 참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말이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영국에는 공원에 많이 그 무덤을 쓰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에는 뭐 예배당에도 예배당 옆에도 그냥 때로는 예배당 안에 무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 또 그들이 해놓았던 공로들을 무덤을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모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정치가이면 정직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무덤에 두 사람이 누워있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가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영국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가이면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른 것. 이것이 정치가들은 늘 잘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 바꾸는데 참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을 참 잘 바꾸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한국말은 처음하고 끝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 바꾸는데 능력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온노베 사건. 온노베 사건의 그 주인공은 교회 직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나가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성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정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 어려운 것, 또 우리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착함의 열매, 또 언제나 바르게 나타나는 의의 열매,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